영상을 통해서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혹시 자녀분이랑 같이 예배 드리시면 자녀들 꼭 한번 안아주시고요. 네, 귀한 교제 나누길 바랍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번엔 읽으실 때 한번 천천히 짧은 한 구절이지만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또 하나의 닉네임이 있습니다. 별명이 있죠. 그렇죠? 뭐라고 말하죠? 믿음장 이렇게 말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전체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 뭔가라는 믿음의 정의를 내리는 것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자기 신학적 입장을 취하는 사람, 또 교단의 배경, 자기가 자라왔던 그 경험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응축돼서 각자 자기만의 믿음이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한번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위기고 언제나 어렵고 힘든 그리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요구하는 이 세계 속에서 진정한 믿음의 모습, 진정한 믿음의 태도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한번 소유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에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장을 대할 때마다 항상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서론 부분이고요. 4절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왜 그 처음을 아벨로 시작할까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은 안 이상하세요? 만약에 믿음 그러면 시간상으로 얘기하면 누가 먼저 나와야 되죠? 아담, 그렇죠?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이 나오거나 아니면 믿음이라는 대표성, 상징성을 가진다면 적어도 누가 먼저 시작하는 게 좋겠어요? 예? 여러분 각자 생각이 있으시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으로 시작하던가 아니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칭찬을 받았던 다윗으로 시작하던가 그렇다면 이해가 어느 정도 되는데 왜 아벨이냐라는 거죠. 그걸 잘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4장으로 가야 됩니다. 창세기 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교독하고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보면 4장 특별히 1절부터 15절까지가 전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앞부분만 읽었습니다. 근데 앞부분에 보면 성경이 의도적으로 가인과 아벨을 아주 극렬한 대조의 구조로 비교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4장 1절에 보니까 하와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반면에 아벨의 출생에 대한 하와의 고백은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심지어는 2절에 보니까 아벨을 소개할 때 가인의 아우 아벨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있는데 뭐냐면 자기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모르면 인생이 살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저도 어릴 때 저는 연년생으로 컸는데 제 아래 밑에 남동생이었어요. 그 동생이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커서 알았는데 교회에 가면 항상 뭐라고 불렸냐면 결의 동생 보람이 이렇게 불렀어요. 남자인데 보람입니다. 보람이가 남자의 이름이에요. 예. 그 친구는 아주 등치가 컸어요. 180 정도에다가 이제 축구를 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그게 동생의 마음에는요 항상 걸린 거예요. 나중에 울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 내가 형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왜 보람이지 결의 동생 보람이냐는 거예요. 그게 한 인생에 있어서 자기 정체성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면 갖는 어려움이 있는데 오늘 아벨이 그랬다는 겁니다. 가인의 아우 아벨. 근데 심지어는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아벨?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한숨. 어떤 부모가 자녀를 낳고 그렇죠? 기뻐하고 즐거워해도 시원칠판에 애 낳고 한숨을 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의 시작이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시작하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아벨의 이름을 영어로 말하면 nothingness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반면에 가인은 얼마나 가인을 낳고 하와가 기뻤던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말은 약간의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그럼 신앙에 회복된 것들을 이야기하는가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이야기, 특별히 가인을 낳고 하와가 고백했던 이 이야기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3장 15절은 원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건데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하와의 입장에서 이 3장 15절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그리고 그가 가인을 낳고 나서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에 대한 관점에서 3장 15절을 한번 봐야 됩니다. 3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 이 구절 가운데 만약에 하와 입장에서 이 말을 들었다면 어떤 단어의 시선이 딱 고정되었을까요? 뭘까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죠. 왜 그래요? 원래 인류가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시고 말씀하실 때 너희가 저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걸 따먹었단 말이죠. 그러고 났을 때 하와가 갖는 첫 정서가 뭐였어요? 공포였다고요. 두려움 정도가 아니라 공포. 어느 정도로 공포가 극심했냐 하면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아담아 하와야 찾으실 때 항상 그 에덴 동산에 같이 걸었던 그 관계에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숨는 관계로 바뀌었어요. 숨는 게 어느 정도나 예민했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걷는 인기척 정도 소리만 나도 바스락 소리만 나도 숨어버리는 형태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와가 갖는 정서가 두려움이요 또 죽음에 대한 공포인데 이 3장 15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사단을 심판하는 가운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통해서 내가 지금 당장 죽는 것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게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러고 났을 때
하와에게는 뭐예요? 네, 자기가 실제로 자녀를 생산하기까지는 계속 어떻게 해요? 그 죽음의 공포와 하나님의 이 말씀 두 개가 계속 오버랩 되는 거죠. 그런데 그가 가인을 낳았어요. 그렇다면 왜요?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라는 정도의 수준에서 얘기 나온 거죠. 그게 믿음의 고백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인 정도 수준에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원문에는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원래도 내가 여호와 그분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아벨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성경이 대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2절에서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라고 해서 직업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직업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농사는 좀 험한 일, 또 힘든 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걸 우리의 관점에서 볼 게 아니고 지금 4장 1절의 관점에서 농사하는 자의 의미가 뭔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려면 창세기 1, 2, 3장이 말하고 있는 농사하는 자에 대한 이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2장 5절 우리 앞에 자막 있지만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너무 따뜻해서 그런지 그분이 찾아오셔요. 이렇게 슬슬. 목사님도 혹시 이게 꺼주실 수 있으면 꺼주시면 좋겠어요. 더우셔서 그런지들. 예. 2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땅을 갈 사람도 없었다라는 이 말이 농사하는 자와 같은 단어입니다. 2장 15절입니다.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돼요. 이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가 1장 28절에 창세기 1장 28절의 단어로는 어떻게 되냐면 다스린다라는 단어하고도 같은 의미로 맥락에서 쓰이는 단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땅을 간다 경작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 노동을 통해서 실제로 땅을 쟁기질을 하든지 그렇죠? 알아서 씨를 뿌리고 하는 경작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창세기 1, 2, 3장에서는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3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3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의 근원이 된 땅을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이라는 다스린다는 그 일들 행위들을 아담에게 계속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스리라 지키라 하시는 충만하라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끊이지 않고 아담에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아담에게 계승된 그 일들이 지금 누구에게로 흘러가고 있어요? 가인에게로. 그래서 단순히 농사 짓는다는 것은 그냥 하나의 직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담의 일을 계승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불합리해요. 아벨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부모의 사랑도 독차지하고 있고 또 뭐예요? 그 모든 것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아벨은 양치는 자라고 해서 그저 모든 피조 세계의 한 종류인 양을 그냥 치는 일들로 살아가는. 가인이 모든 걸 다 가졌다면 아벨은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조차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3절에서 또 하나님 성경은 아주 극명한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재물에 대한 비교예요. 재물.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는가요? 이유가 뭘까요? 오랜 동안 이 문제로 고민해왔던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그렇죠. 가인의 제사는 피의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아니요 아벨은 항상 이 부분에서 제가 헷갈립니다.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였기 때문에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어떻게 해요? 피가 없는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저도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랐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들으셨나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레위기를 통해서 그렇죠? 아론을 통해서 주신 그 제정해 주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해석을 말하는 것은 이 본문에 적합하진 않습니다. 성경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간에 대한 개념이에요.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말했어요. 가인이 제물을 드렸는데 언제 드렸다고요?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말은 원문은 세월의 끝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의역을 해보자면 어떤 거냐면 자기가 할 거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마지막에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아벨은 어떻게 해요? 언제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그 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새끼를 드렸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의 의미. 이 말의 의미 속에는요 아주 중요한 것이 담겨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벨이 양의 일을 치는 그 일을 시작할 때부터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이 자라고 어느 순간에 새끼를 베고 그리고 산딸을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뭘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양의 새끼가 나오면 드려야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생각해서 비로소 새끼가 나왔을 때 제사를 드렸던 예물을 드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게 아벨의 행위를 비로소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2절.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용모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렇죠. 후대 요한 1서 기자가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평가하면서 내린 거죠. 가인은 악하다. 아벨은 의롭다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요? 아니요. 뭐 때문에요? 그렇죠? 오늘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 그래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라. 제가 줄 때는 한글이 위에 있었는데 영어 한글이 바뀌었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한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역사하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여러분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아침에 잠에 깨어서 의식이 돌아와서 눈을 떴다고 할 그 첫 순간에 누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내가 그분과 함께 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구나. 그게 고백되어지는 거죠. 아침에 삶에 눈을 떴을 때 첫 자리에만 그렇습니까?
출근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직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 직장 일을 마치고 집에 왔을 때, 공간이 이동되는 그 첫 자리에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 안에, 우리 한국 신앙 안에 믿음의 그 전통 가운데 아주 좋은 것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여러분 그 성미 기억하세요? 제가 어릴 때 목사님 집 가면 라면 끓여주시고 밥 주면 밥이 항상 이상했어요.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잡곡도 아닌데 잡곡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섞여 있는 쌀들을 보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어머님들이 저녁에 살림하시면서 식구들 밥을 지으면서 독에서 식구들 수만큼 쌀을 덜어내고, 그리고 그 쌀을 놓고 씻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한 줌의 쑥을 떼셔서 옆에 따둔 항아리에 넣으시고 그걸 모아뒀다가 교회에 와서 드리는 거예요. 저는 성미를 계속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살림하시면서 그 매 순간순간마다 자녀를 놓고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태도,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 나가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과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생존하도록 하나님께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사는 게 왜 기복주의 신앙입니까? 그걸 잃어버리고 사는 게 기복주의적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뭐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만 가지고 살기를 작정하는 것, 그게 복의 핵심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기복주의죠.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아는 사람들의 신앙 태도는요 달라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니 아벨처럼 이렇게 낯승인 인생으로 부모에게 사랑조차 받지 못하고 소외된 인생으로 자기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존재감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그가 누구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아벨을 향하여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하셔요. 다시 히브리서 11장 4절 가봅시다. 어떤 은혜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누가 증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저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드리는 희생 제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제사를 지니고 살아라 라는 그 제사의 본을 아벨의 제사로부터 가지고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어요. 그 어린 양 드렸던 제사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셨던 그 제사, 그걸 오늘 우리에게 복음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로 증거하시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아벨을 통해서요.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작은 것, 자기가 맡아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귀히 여기시고 오고 가는 세대의 믿음의 본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오늘 아벨에게만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존재를 증언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 안에는 여러분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의 섬세하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힘들까요? 왜 어려울까요? 내가 그 사랑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내가 기도하고도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 기도의 자리에 있지 못하는 나의 변덕스러운 이 믿음, 이 신앙, 오늘 아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네 믿음, 너라는 존재를 증거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께 붙들렸던 아벨은 어떻게 됩니까?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어릴 때는 좀 뭔가 잘 나가고 잘 될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인생 살아보니까 항상 이만큼 하고 사는 것도 얼마나 대단한 건지요. 제가 고등학교 때 1학년 들어갈 때 내가 서울대 종교학과에 가서 뭔가 학자로서 이름을 떨쳐보겠나 놀아 이렇게 고백했었는데 2학년 되니까 서울대는 고사하고 인서울만 했으면 좋겠다. 3학년쯤 되니까 아버지가 너 이래서 대학 가겠냐? 이게 인생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서 얼마나 원대한 꿈을 꿉니까? 이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 믿음의 골물로 세상에 감당치 못할 우리 아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커가면서 어떻게 해요? 사춘기 되는 우리 아이들 보면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이갈리죠. 왜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지 참 너무 웃겨요.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눈을 들어보면 원수가 수없이 이렇게 주변에 있죠. 그게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 속에서 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송구스럽지만 여러분과 한번 이 얘기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한 6년간 치매 앓다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2009년에 독일 갔을 때 이제 아버님께서 치매를 너무 오랫동안 앓고 또 그 상황에서 계속 안 좋은 쪽으로 상황이 가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마침 이제 그 치매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넘어지면서 다쳤던 그 부분이 말씀을 못 하시니까 이게 속에서 골마서 썩어서 가서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상황까지도 갔어요. 그게 뭐 당뇨나 뭐 이게 있으시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어머님이 이제 그 상황을 잊고 이제 어머님은 혼자 있으시니까 무서워서 이렇게 저한테 전화를 하고 이제 의견을 구하는 중에 이제 어머님이 얘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 치매 환자들은 어느 일정 시간에 정신이 살짝 돌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아버님도 그러셨는데 보통 이제 그 시간에 정신에서 이렇게 어머니 보고 잘 지냈냐고 뭐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정신이 맑아지시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너무 힘드셨는지 어쨌는지 아버님한테 물으셨어요. 그렇게 정신없고 막 그럴 때 누가 그렇게 보고 싶냐고. 그러니까 어머님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신 얘기죠. 근데 아버님이 한참 생각하시면서 꽁 있다가 이제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전화를 통해서 저한테 얘기를 할 때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심 내가 나를 보고 싶다고 하시겠지. 장남이고 그렇죠. 사랑하는 아들이고 얼마나 아들을 사랑했으면 이름을 결혜라고 적겠어요? 그런데 나라는 걸 아버지가 내가 보고 싶겠다라고 하는 걸 기대하고 어머님 얘기인데 들었는데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아버님이 얘기를 안 하시더래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옆에서 병고하나 하는데 꼬집으면서 누가 보고 싶냐고 그렇게 말하는 어머니는 어떤 답을 원하시는 거예요? 네. 서로 각자 다른 입장 속에서. 근데 아버님이 어머니가 계속 그러니까 한참 코 있다가 입을 여셨는데 하신 얘기가 뭐였냐면 예수님 보고 싶다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사실은 되게 힘들었거든요. 목사 아들로 아버지 안수 집사님이고, 그 인생의 어려움들이 겪을 때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집안에 있어야 되는지, 아버님이 왜 그렇게 힘들게 여생을 마무리해야 되는지. 사실은 아버님이 그렇게 쓰러지신 이후에는 그 6년 전에 저희 밑에 둘째 동생이 먼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거기에 너무 마음이 아프셨는지 삶의 의지를 놓고 사시다가 치매가 오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 상황을 맞닥뜨리는 저는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고. 그러나 아버지께서 예수님 보고 싶다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16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님의 그 말씀 한마디가 저를 지탱하는 힘이 돼요. 무수히 많은 돈이 있고 재산이 있어서 물려주셨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겠는가? 내가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말씀 붙잡고 가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는가? 물론 성경 말씀이 있죠.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 삶의 위기의 순간에, 자기 의식이 없을 그 순간에조차도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예수님 보고 싶다라는 그 말이 저에게는 위로이자 신앙의 유산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의 유산 아닙니까? 세상이 혼란스럽고 한 번도 가지 못하는 위기가 우리 앞에 닥칠지라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볼 유일한 대상이 있다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저 관념 속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당에서 예배되면서 예배드리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존재를 위해 기억하시고 나를 증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격적 관계 아닙니까? 이것이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드리는 예배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됨을 인식하고 그분 앞에 매 순간순간마다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만주 앞에 나와주시고요.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부르신 곳에서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기억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중요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앙이 나에게만 멈춰지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흘러가서 어느 곳 어떤 내용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